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 베트남에서 제약회사도 계시고 나름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돼가지고 또 그 배경도 좀 좋고 또 그래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을 보게 되고 또 베트남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한 3개국어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거기 제약회사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연결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계속 이 두통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 보니까 몸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베트남에 들어가서 베트남 종합병원을 가서 이렇게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병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물 잘 먹으시고 잠 잘 자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 베트남 이 병원 의사들은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저기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병원을 가게 된 거죠. 그 한국 병원에 와서 모든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죽겠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지금 약 드시는 거 있냐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약 먹는 것도 없고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결혼하고 한국 와서 막 이렇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병원 어디 가봤냐 했더니 저 베트남의 종합병원 어디 호치민에 있는 큰 병원 하나 있대요. 그 병원도 가보시고 또 한국에도 와서 병원 큰 데도 가보셨지만 이렇게 저를 약만 쥐어주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두 가지로 시달리시는 것 같다. 우리 선생님 보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부인병 아니면 지금 신병에 걸리신 것 같다. 신병. 그래서 한번 신병이요 하면서 신병이 뭐예요? 제가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병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더니 신병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헤어졌어요. 또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을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부터 막 얘기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신 받아야 됩니다. 무당한테 가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당한테는 가기는 싫고 뭐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저한테 남편도 같이 막 옆에 와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진짜 그때부터 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연결돼서 아까 우리 하이 전사한테 물어봤더니 전사님 그분 만나뵈서 보셨습니까? 했더니 네 영접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어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하이 전사랑 연결돼가지고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속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연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 그 요한도 뭐라 하냐 너가 선지자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였다 라고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다면 요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요한을 보고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한 시대에 이렇게 이끌어갔던 선지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선지자냐
너 그리스도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심지어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 좀 인정받고 좀 이렇게 세워주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아무 직불도 없으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참 대단하십니다. 말씀이 참 대단하십니다. 자기 참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해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행세하는 교회에 그런 행세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성경에 봤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 신조차 멜조차 그 껌덕지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대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바깥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까지 하냐, 치유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치유의 막 능력으로 막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막 부흥 강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말 잘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포장한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팍 뽑는 것입니다. 한 방에 쳐버리는 거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지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계셨던 예언되었었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하면서 막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일을 해도 안 돼.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돈 많이 벌어놓고 무턱대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뭐 사업을 뭐 하나 두 개뿐만 아니라 뭐 3개 해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에 의해서 서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노력하고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를 내가 잘해보자 막 회사에서도 막 화이팅 막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사망의 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저 사람 어떻게 잘 됐지? 약간 지켜봅니다. 이렇게 안 돼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지? 알고 봤더니 뭐 어떤 배경이 있었고 뭐 사람들을 만났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사망의 길 위에 있다. 뭐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칼빈이 그걸 딱 집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저 사람 잘 됐구나, 저 사람 왜 잘 됐지? 이걸 보지 마시고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됐지? 하고 하는 거를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 안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됐지? 뭔가 노력을 했나? 뭔가 배경이 좋았나? 돈이 좀 있나?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배경이 있거나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뭔가 배경이 있거나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거나 뭔가 지금 자기가 아이디어가 좋거나 할 수 있잖아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 위에서부터, 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빛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사망의 길 위에서는 다 깜깜한 겁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걸로 깜깜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누가? 참빛이 있다. 참빛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깜깜하게 해놓다고 생각, 저 얼굴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빛이 있다. 그 참빛은 시편에서는 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참빛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에 있는 기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쳤냐? 각 사람에게 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도 뭐라 하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각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춰주셨다. 동일하게 비춰줬다. 장로님에게만 이렇게 비추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셨는데 여기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뭐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믿고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해요. 다 같은,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 다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칼빈이든 성경이든 뭐라 하냐? 아니야.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그 빛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세상에 계셨지만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냐?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알았던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천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 완전히 바다 끝까지 가 있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 각 사람에게 오는 빛, 세상에 계셨는데 그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알지 못하였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게 죄한 속죄예요. 하나님, 우리 다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을 다 들으면 구원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걸 못 듣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하냐,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옆에 왔는데도 몰라.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이 혹시 왜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니, 당신 선지자이십니까? 당신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3번을 딱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부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미치고 세상에 계셨음에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뭐가 있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있느냐.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옳은 것도 몰라.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도 몰라.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빛도 여러 빛이 있지만 뭐 이런 빛, 저런 빛도 있고 저런 빛도 있고 막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빛도 있고 저런 빛도 있고.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그게? 그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빛도 모르고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 빛, 그 세상에 온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었냐?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완전히 갈급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망의 길 위에서 완전히 나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영접도 안 해.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영접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라고 봤더니 흑암이다라고 했어요. 흑암.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더니. 어둠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하더니, 요 어둠이 어떻게 하냐? 흑암, 혼돈, 공허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을요 누가 하느냐? 흑암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 교회 안에가 흑암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흑암이 많습니다. 저 성도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못 알아듣도록 흑암이 감사한 겁니다. 혼돈,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이 생각이 저 생각이 많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해야 되는데 못했네. 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왔네. 여러분, 혼돈, 공허,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을요 뭐라 하냐? 영접하지도 못하게 하고 세상에 계셨지만 알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쳤지만 빛을 모르게 하는 요 흑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리고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뭐라 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믿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예수 믿는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오늘 13절입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나에게로부터 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유전 때문에 그죠? 육정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뜻 어떤 뜻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는 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동일하게 얘기한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넌 내 자녀고 넌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한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을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들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시작부터 뭐라 하냐? 임마누엘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로 열고 시작을 임마누엘 가로 닫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시작부터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끌어줘야 돼.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로 닫고 시작은 그냥 가로 열고 임마누엘 가로 닫고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하나님이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망의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누가 이끌어 줘야지. 그죠? 바퀴도 없는데 바퀴도 지금 고장 나가지고 빵꾸 났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누군가가 견인해 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성탄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죠? 성탄절 예언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성취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말씀만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냐고, 이런 장이 있었냐고, 이사야 53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이냐, 선명하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읽지 않아요. 사단이요, 그렇게 야비하다니까요. 그렇게 야비합니다. 사단이 이사야 52장, 53장 읽어야 되잖아요. 53장은 찢었어, 아예. 찢어버려요. 53장은 찢어버리고 54장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메시아의 일을 하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53장만 쭉 찢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그 이사야는 대예언자잖아요. 그 예언자가 분명히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가 예수로 오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25일이네, 뭐 1월이네, 뭐 설왕설래가 많아. 여러분, 그러나 오셨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표적이고, 아까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게 표적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막 기적을 막 표현하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안 됐던 것이 막 되지고, 막 이게 여러분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 일을 그 하신 그 일이 여러분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이시오.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좀 안타까워. 계속 막 다른 거를 막 붙잡고 막 하는 게, 저는 예배가 밑에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다른 거 붙잡게 했구나. 다른 거. 마치 이사야 53장을 쭉 째가지고 이사야 54장, 55장, 56장, 57장, 60장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봤지만 진짜 핵심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에 드렸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성탄절에 예언하시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야, 어떻게 시편에 이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지? 야,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선지자로,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어떻게 알았지? 야,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자예요. 올인하는 자. 우리 다른 데 올인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나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나 이거 내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나 주님, 이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 진짜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올인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뭘 보느냐? 천국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막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올인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발을 여기다 담고 여기다 담그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올인했더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했더니? 올인했더니, 그 복음에 올인했더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올인하는 사람에게 위로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하는 때가 많은데 아니죠.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하느냐, 그 올인했던 사람이 뭐라 했더니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올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올인해야 돼요. 올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만 보게 됩니다. 이 사망의 길이 더 나에게 보여질 것이에요. 이게 보이면 사망의 길. 여기에 있으면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미리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올인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더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저는 교회 요즘에 진짜 심각하게 봅니다. 진짜 심각하게 봐요. 왜 자기가 드러나요? 왜? 뭘 말 좀 잘하면 자기가 드러나나요?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막. 어깨에 내가 뭔가 좀 잘했어. 좀 부흥이 됐어.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 왜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했나요? 자기가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했더니 무슨 전략이에요? 저는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요즘에 본인이 그리스도구나. 본인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께 드러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난 사라져야 돼요. 난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드러납니까? 내가 왜 그 영광을 가로챕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 영광을 가로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저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 교회들이 보면은 이 글라스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려와서 막 학수들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하나 말이에요. 엄마, 목사님이 저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섬뜩하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선전하는 사람인데, 선포한 사람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이요 지금도 와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쫙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떤 걸 회개해야 됩니까? 내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죄 지은 걸 회개해야 됩니까? 맞죠? 그것도 회개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길 보여줬습니다. 사망의 길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게 되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정보를 듣는 것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주교랑 똑같다니까요. 천주교는 정보, 의인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 그거 막 풀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셨고,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셨고 빛을 비춰줬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참 왕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드러나지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